제목은 내가 어디에서 잘못을 범하였는지 내가 깨닫게 하라 말씀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동탄으로 이사온 즉시 2022년 4월부터 출석하여 절차를 거쳐 침례받고 회원이 된 박성자입니다. 기독교에 입문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노를 끼치지 않게 걸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어긋난 것 투성이었던 40여 년의 긴 여정을 일어난 일의 순수대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의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남편은 3년 전에 소천하셨고 함께 출석하고 있는 아들 서요셉과 장로교에 출석 중인 김영현, 권호철, 서하늘, 서세움, 김문규, 권희, 김태규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어 고마움 가득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아들 하나님이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첫 번째,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신데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가? 세 번째, 어디까지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네 번째, 왜 교회는 모양만 있고 하나님은 구별된 거룩한가? 아름다움이 없는가? 다섯 번째, 주시옵소서가 아닌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가? 여섯 번째,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인가? 등등 이런 수많은 의문은 제 마음속의 미세먼지들로서 억눌려 제 발끝만 보며 걷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장기에는 자상하고 헌신적인 부모님, 의좋은 칠남매, 좋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정작 저 자신은 알 수 없는 공허함, 두려움, 애로움, 슬픔 등 내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들 때문에 이축되고 우울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문의 어스름, 캄캄한 밤, 텅 비어있는 겨울 벌판, 앙상한 나무 가지들 속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은 정말 싫었습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던 25살 해에 맹장염으로 입원한 병원에서 밝고 선량해 보이는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미리서 걱정하고 겁이 많은 우유부단한 제가 저의 체면 모두를 걸 만큼 그는 저의 콩깍지였습니다. 우표를 붙인 저의 구애 편지는 천행으로 세례교인이 되는 조건으로 응낙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을 하나님의 콩깍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양가 누구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환경이었지만 교회에서 혼인식을 했습니다. 졸지에 세례교인이 되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과 함께 그만둔 직장, 지독하리만큼 미신적이고 엄한 시부모님, 극심한 입덧 등의 환경은 교회에조차 노출되기 싫었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참석하기 싫어 가진 핑계, 거짓말, 심지어는 숨는 일까지 온갖 유치한 짓은 그때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 세상 짐을 내려놓지 못한 채 교회의 짐까지 지고 가야 하는 기독교적 종교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지 아는 경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87년 초 친정아버지께서 2개월여밖에 살 수 없다는 간암 진단서를 가지고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내 눈앞에 계신 내 아버지가 2달 후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그 절망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단 말인가.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답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갓난 둘째를 재워두고 한밤중에 그 당시에는 항상 열려있던 교회로 달려가 엎드렸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들이 나의 애절한 탄식에 자신들의 기도를 잊고 함께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오후 죽순처럼 도단한 부흥의 기도원, 방언, 애언, 애물, 안수, 신유, 입신, 성령의 불,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등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몰랐던 제가 이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단연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최고의 존재일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시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저의 죄성을 고백하고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간청드렸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무슨 염치로 죽을 때가 되니 하나님께 나 살려달라고 하겠느냐 하는 장인어른께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오신 예수님을 전했고 나의 아버지는
주여 주여 있는 힘을 다해 부르며 놀라운 광경을 보는 모습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소천하신 후 저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이 믿기만 하라고 해서 병낫기만을 기도했던 상황은 새참 비바람이 휩쓸고 간 후 생채기 난 가지만 남은 나무 모습이었습니다. 해질녘만 되면 내 아버지가 정말 천국에 갔어 라는 마귀의 속삭임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기에 혼자서 성경을 읽고 기도가 힘들었던 저는 하나이는 없고 하나이는 걸리고 그분을 알기에 부흥회 성경 읽기 모임 기도원을 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형제들 모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니 이전처럼 살 수 없어서 시가집 수많은 제사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주말이면 모여서 먹고 놀기, 영화 보기 등 세속적인 문화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남편은 선천적으로 허약한 몸을 쉬게 해주고 싶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권유에 이단 꼬리표를 달고 도시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산천이 아름다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단순한 삶,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오묘한 조화, 말씀을 읽고 나누며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 등은 좋았습니다. 기독교 서적들 중 죽음은 죽으리라, 복음은 철의 장막을 뚫고 주는 나의 피난처 등등 믿음의 선배들이 쓴 간증 서적들을 읽으니 마음이 더 뜨거워지며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그 조롱과 수모를 참으셨을까? 사람의 육체로 미리 아시면서도 미리 아시고도 어떻게 살이 뜯기는 채찍을 견디셨을까? 어떻게 이 손 이 발의 못질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도 그 길을 가셨을까? 틀림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서 안 아프게 덜 아프게 해주셨을 거야. 나의 예수님이 겪는 그 처절한 고통의 장면은 나를 이런 망상 쪽으로 몰아갔으나 이내 저는 알았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당장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는 말씀에 완전히 녹아졌습니다. 바닷가 모래톱 속의 모래 한 톨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알고 다시 한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내 죄를 몽땅 다 지신 예수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이 고백되었습니다. 그날 저무는 해는 천사들과 함께 노래했고 내 기쁨과 감격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공동체 리더 불법 전기 쓰기, 교통법규 어기기 등 자잘하지만 잦은 이 법을 지적하는 저의 남편이 불편했는지 우리 가족이 분가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는 다툼 없이 빈 축사 농가로 옮겨갔고 마을 작은 교회로 합류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죄 짓는 일이 담대해져 가릴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로 해체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일은 믿기만 하라는 표적 현상을 보고 시작한 제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내가 더 많이 사랑받는 자라는 전제로 성경 말씀에 충실한 남편을 이겨 누른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결같이 아내를 아끼고 가족을 사랑해 주었던 남편의 괴로운 인내는 지금도 제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그 미안함의 선물로 저는 아버지께 아들 주시기를 기도했고 또한 이후로는 남편이 암소를 썩은 사과 한 알로 바꾸어온 동화처럼 토를 달지 않는 착한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분가한 후부터 가난은 우리 삶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유별나게 잘 믿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겠다고 떠나온 우리는 여전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낯을 깎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는 말씀을 새기며 주어진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 가난은 매일 매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근접해서 뵙는 영광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이 일들은 제가 동탄으로 이사 올 때까지 계속되었고 낱낱이 구하자면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온 교회는 소중했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과 예배와 섬김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온 시간과 소득을 쓰는 일은 즐거움이었습니다. 남편은 성경을 읽어가며 가르치는 일을 잘해서 청소년들과 맡은 구역 식구들이 변화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보배였습니다. 그들은 교제하기를 원해 저희 집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일을 기쁘게 여겨줘야 할 교회 목사님과 원로들이 우리를 불편해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때마다 조용히 일어나 교회들을 전전했습니다. 극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목사라는 자격 요건이 선한 일일 거라는 결론에 아빠와 세 아이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하자만 꺼내도 고개를 돌리시는 시어머님 댁에 얹혀 사는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만 아시는, 또한 우리 가족만 아는 풍요로운 도시 속에서 매일의 만나를 거둬야 하는 강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의 형제들과 얼굴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수많은 도움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손길이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2003년 예수교 장로교회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한 좋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신약교회를 하고 싶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수많은 문제들이 산처럼 쌓이기만 했습니다. 평소 몸이 약했던 남편이 글씨를 쓸 때 힘이 빠지는 작은 벌레가 기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질병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질병 결과를 아는 그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든지 아니하시든지 맡겨드리고 감사로 나아가라. 자신을 치료하려고 빚지지 말라. 연명치료하지 말라. 입은 옷 그대로 장례를 치러라라고 당부했고 기나긴 세월 결론이 나지 않는 자신의 질병이 차라리 암이었으면 아내의 고생이 덜할 것이라는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유행 통제 직전 2019년 12월 말경 남편은 소천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저는 놀라지 않았고 어려운 처지와 혼란스러운 것들은 일일이 적어서 아버지께 보여드리며 교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강주 은혜 침례교회로 갔습니다. 남편을 돌보며 주중에 비어있는 교회를 공포 사람들에게 개방하기로 하고 공부를 포기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아서 초등 영어 교과서와 쉬운 영어 동화를 외우게 했습니다. 영어를 말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의 나비 효과는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이 매일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후 항공과학고등학교, 한동대학교 그의 다수가 대학에 진학했고 아들 요셉은 토익 5픽 만점에 도전했고 가투사로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때는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서 요셉이 그리스도 좋은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신 여러분들과 집사님 부부에게 깊은 고마움의 인사도 드립니다. 인천 사랑침례교회는 병중에 있으면서 20여 명의 아이들 공부도 중요했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유튜브를 검색해서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를 찾던 중 2014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의 해답이 줄줄이 나와서 태블릿을 배주머니에 담고 다니면서 샅샅이 성도님들의 간증까지 듣고 보니 사랑침례교회의 속을 낱낱이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령 마데스티 에디션은 한글의 풍부한 어휘들로 바른 교리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께서 등 존칭어가 있고 포도주, 독주 등 용례에 맞는 번역의 품위 있고 깊이 있는 성경으로 저를 매일 새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3년이 아닌 30년을 이 귀한 번역에 힘써 주신 분과 그 가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은 다 내려주시기를 비록 미미한 저이지만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 바로 보기는 첫 번째 필독서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바르게 나누어 읽으니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달음에 읽을 수 있습니다. 부분을 알고 이리저리 휩쓸렸던 지난 세월을 청산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문자 그대로 읽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원하시는 뜻을 알고 맑은 정신으로 주시옵소서가 아닌 이래야 할지 저래야 할지를 아는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자의 삶, 흐리멍텅한 것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 정말 멋집니다.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던 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정하고 걸음을 떼면 항상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그때마다 뵐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존감이 낮은 저를 아시고 존중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한 나의 높은 자존감은 모든 문제들에서 날아오르게 합니다. 또한 사랑침례교회 미디어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사적인 것들, 은밀한 것들이 한 톨도 없게 열람할 수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설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줍니다. 제가 1년여 시간 동안 알게 된 것들을 나열해 보자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자유의지, 미리하심,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자, 영혼의 자유, 맑은 정신, 투명한 양심, 분별력,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구원의 안전보장, 성령님의 봉인, 보상, 하나님의 심판석, 회개보고, 지옥의 실체,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안국복음과 은혜의 복음, 행위 종교와 은혜의 복음, 철저한 성경신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보기, 창조 6천년, 한란전 교회 휴고 복된 소망, 예수님의 지상 강림, 신약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 천주교를 따라하는 것들, 왜 안 하는가의 의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의 일들에서 사랑과 거룩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택하라 등등 새롭게 정리되는 멋진 말씀들이 많아 제 머릿속은 늘 뜨겁습니다. 사랑침례교회는 이 시대 예수님의 가장 바람직한 신약교회로 구원 다음으로 제1생 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해 주신 형제님 자매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고 숟가락만 얹어서 먹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로 탐구하고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자라고 말해놓고 이 땅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인의 징표인 주일 예배를 제쳐놓고 사적인 유익을 위해 시간을 써서 약한 양심을 가진 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구원받아야 할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손해가 클지라도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기꺼이 양보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서도록 품위 있게 정직과 성실로 말과 행동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경화된 무리들이 민주라는 이름을 내걸고 독버섯의 포자가 되어 나라 곳곳에 뿌리 내리지 않는 것이 없고 공평과 정의 등 그럴싸한 말뿐으로 거짓과 불법으로 선동하고 이권 카르텔로 곳간을 털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켜 보겠다고 뭉치는 그들을 보며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야 할 사람으로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인생이 초라면 심지밖에 남지 않은 분들의 대소변을 치워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가족을 위해 일하고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된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에도 부지런한 자가 되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 13년을 기다렸는데 나의 아버지께서는 남편의 병을 낫도록 윤호하지 않으셨을까가 제일 풀기 어려운 의문이었는데 이 간증 준비 마무리 일주일 전에야 정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안 해도 될 일을 그리 많이 한 것도 부족해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더라면 백발백중 병 나은 간증으로 시작하여 은사주의 망하는 일에 앞장섰을 것입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방식이 확실히 달라져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이 사람들 모두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음이 인생에게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임을 말해주고 특별 애정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의지적으로 이 귀한 선물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자는 천국이요 돌아서는 자는 지옥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로 인도해서 예배로 말씀으로 교제로 자라가게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희생으로 그 큰 사랑의 빚을 진 자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부담이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나의 의무임을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다짐하면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